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그대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들의 꿈은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을 최대한 많이 수확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입니다. 과수원은 없더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고 또 고추를 키우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나무와 또한 채소가 있다면 당연히 많이 열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가끔 저도 텃밭에 감나무가 있는데 어떤 애는 감이 많이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 감이 다 떨어져 버리고 지난 애는 딱 3개나 남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감나무를 심고 과일을 심고 또 여러 가지 채소를 가꿀 때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보통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사역의 열매이고, 또 이와 함께 우리 안에 내재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맺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것, 치유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또 동시산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 큰아들이 바로 이 할머니의 손자와 동창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처럼 귀한 열매가 없습니다. 한 생명 구하는 거, 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만큼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와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역의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과 믿음의 성장과 영육의 건강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약 400명 정도가 하루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살려내고 이분이 건강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료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사역의 열매와 함께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은 뭡니까? 우리 안에 품성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진 그런 인격의 열매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느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을 느껴가지 않습니까? 40대가 되면 30대까지는 아버지를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엄마를 안 닮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서 거울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아버지의 얼굴이 나오고 어머니의 얼굴이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이 나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지금은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지금은 성질이 쉽게 하면 개떡 같은데 좀 속이 좀 안 좋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비춰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로 있을 때는 전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전혀 모릅니다. 뛸 줄 전혀 모릅니다. 그저 꼬리를 살랑살랑 흘러들면서 앞으로 나가면 야,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꼬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꼬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개구리가 꼬리 친 적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꼬리는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뒷다리가 생겼을 때문에 벌쩍벌쩍 뜁니다. 그죠? 그 내가 원하는 곳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성품도 있을 겁니다. 속에서 불화가 터지고 나도 모르게 쌍시옷이 나오는 욕설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옛날의 습성을 따라서 옛날 좋아하던 술이라든지 혹은 담배라든지 좋지 않은 것에 자꾸만 손을 대고 나쁜 일에 손을 대었던 그런 습관들이 있는 분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욕이 막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욕을 배운 적도 없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그것이 나온다면 우리 성도인의 삶에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나와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나와야죠. 목사도 이렇게 안 바뀌는데 세상 속에서 삶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러한 옛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꼬리가 없어진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 나쁜 성질들, 나쁜 습성들, 말투들이 온세 사라지고 좋은 목소리 그리고 좋은 성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지만 이러한 습성들이 이러한 성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6절에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남을 콕 찌르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저도 어젯밤에 자면서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쾌재를 풀었겠죠. 근데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 상태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도 달아놨습니다. 저도 공감했을까요?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비밀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아, 이것은 나쁜 생각이구나. 정말 목사이면서도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그 지도자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는 정치를 많이 배웠든 잘 모르든 실수를 많이 하든 상관없이 이제는 정말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좋은 일꾼을 만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정말 민심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제가 어제서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말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젯밤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떠나는 것은 어떠냐? 성령의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성령에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크게 9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을 또 줄이면, 축약하면, 고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인데 앞에 3가지, 중간에 3가지, 마지막에 3가지로 이게 축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향한 열매인데 이것도 3가지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라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향한, 내 자신을 향한,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뭐라고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주는 사랑,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은 사랑의 열매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술로는 참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예배 설교 앞서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싹이 트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많은 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전쟁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동림이와 동선이를 총으로 쏴 죽인 안재성이라는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에 여수 애양원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한센스병, 지금은 한센스병이라고 하지만 보통 나병,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근데 피곤함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입술로 직접 그 피곤함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혹시 옆에 있는 분, 또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혹시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미소, 기쁨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분명히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분명 불편,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몸은 아픈데 암으로 매일매일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울상을 지었나요? 화를 냈나요? 원망했나요? 저주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주여 저들의 일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는 기뻐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쉽게 나옵니까? 우리가 슬퍼지면, 마음이 상하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계속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의 의미입니다. 화평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서 평화의 종, 화평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갑자기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면, 피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든 사람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싸움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들어간 곳 싸움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럼 우리는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오래 참은 자비 양선입니다. 첫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열매는 오래 참는 겁니다. 그 뜻은 어떤 환경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덕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확 하고 욱하고 나오는 것을 자제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화가 나면 호흡을 10전 동안 내쉬라고 합니다. 근데 되나요? 안 되죠. 당장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죠. 욱하고. 그리고 쌍시옷이 확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쭈뼛하고 나오죠. 그리고 가슴이 확 하고 올라오죠.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됩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느냐? 노아를 보면 압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 동안 참았던 사람입니다. 120년 그리고 7일 동안 참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퍼붓잖아요. 발가벗은 상태로 포도주를 맞고 먹고 발가벗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함이 와서 그것을 들춰냈죠.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술에 깨가지고 벌써 바로 화를 냈던 것이 바로 의인이었던 노아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래도 이 생이 좋죠?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라에 얼른 가고 싶은 그 심정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겁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진 것은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죠. 귀신은 뭐하냐? 저 사람 안 데려가고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우리 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손을 잡아주세요. 오래 참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보고, 자, 오래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당신도 참아주세요. 꼭 참아주세요. 약속. 그렇죠. 오래 참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자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비란 남을 대할 때 가장 사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자비를 친절함, 신사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란 어질고 착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착한 일의 열매입니다. 자비가 마음의 중심을 둔다면 양선은 행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우리 마음 중심을 말한다면 양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는, 구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착해야 됩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야, 동산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착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신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인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첫 번째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충성의 열매. 그 뜻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의미는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과 상통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과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운전을 하든 가게를 경영하든 농사를 짓든 학교에서 학업을 하든 또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충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다니던 그러한 부대에서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성품을 다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안에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인데 온유란 자기 힘을 잘 다스려 통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마치 야생마가 아무데나 막 뛰던 그러한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훈련이 되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이 말이 야생마가 준마로 달려서 전쟁터에 쓰임 받고 또 경기에 쓰이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통제 안 된 사람입니다. 제멋대로 했습니다. 저도요 학생 때요 제가 좋아하는 부르 있잖아요. 리모컨을 제가 가지고 요즘 리모컨 아니라 이거잖아요. 제가 틀고 싶은 대로 다 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인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양보하고 성도에게 양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할 때는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달려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자동차가 제대로 된 자동차입니다. 그런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자질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열매가 오래참은 자비, 양선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향한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나를 맡겼을 때, 성령께 나를 완전히 의지했을 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뇨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해서 이 9가지를 열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